말씀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밤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과 말씀 중심으로 늘 범사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경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이 시간 모였습니다. 헛시간 보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사명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저 건강하게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내 성공을 이루고 출세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생명 다하도록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사람이요 얼굴빛이 좋으면 다 건강한 겁니다. 얼굴만 좋으면 다 건강해져.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거는 뭔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면 건강한 겁니다. 아프지 마세요. 하반기는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제가 어떻게 할까? 그 말씀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 사명을 감당하죠. 다 한 가지 이상씩 아파요. 그걸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말고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아픈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는데 그걸 본인이 몰라.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이 수요일 날 설교하는 내용이 사실은 복 받으세요, 병 나으세요, 막 그런 부흥회 때 하는 내용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크게 하고 좋아할 거예요. 근데요, 제가 40년 목회하다 보니 30년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더라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정말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은 뭐냐? 응?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럼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 제가 매주 이 성경 구절만 드리잖아요.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만담이 비슷한 거지.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를 보이잖아요. 증거.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 설교 스타일은 그런 거거든요. 성경 구절이 설교 안에 많아. 목사님 이거 언제 다 해? 아니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금방 할 수도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용을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잃어버린 사명 다 우리가 사명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동안 3년 2년 반 동안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좀 회복하자. 응?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 자녀, 딸, 아들, 손주들 정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죠. 응? 비록 좋은 대학은 못 갔어도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그러잖아. 그게 귀한 거죠. 그게 귀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응? 자 오늘 21절 봅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사울 왕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웠는데 패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 뭔지를 알려줘요. 자 사울은요 40년간 왕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패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하나님에게 맞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다윗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여기 끝에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자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사명자로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했어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했어요. 하라 하면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가고 허락하시면 가고,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뒤에 나올 거지만 바울이 정말 사명자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뜻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건축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고, 건축하는 것은, 내가 건축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거기에 다윗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니까 그가 성전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이게 사명자예요. 내가 성전 짓고 싶어서 뭡니까? 내가 꿈에도 소원이 성전 한번 짓는 건데 내가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이 짓는다는 건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격다짐으로 지었다면 다윗은 사명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야망이지만 그걸 딱 접었어요. 너는 성전 짓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접어라. 솔로몬이 져야 돼. 너는 피를 흘렸지 않았느냐? 어? 거기에 다윗은요, 순종했어요. 거기에 따랐어요. 자, 이게 사명자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할래요. 무슨 얘기냐고.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내가 합니다. 내가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피를 흘려서 안 된다. 너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지 않았냐. 그 피 묻은 손으로, 죄의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럴 때 자기 생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명자예요. 근데 사울은요, 다윗과 경쟁했어요. 사울이, 다윗이 말이죠, 전쟁에 돌아오니까 만만이고 천천이고,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다윗을 추켜 세우니까 인기가 높아가니까요, 사울이 거기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경쟁자로, 사명의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사명자로 살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사명자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쓰임 받기를 원해요. 집안에 그릇 하나, 수저 하나라도 찬장에 몇 년 동안 그냥 쓰지도 않고 이렇게 두는 거, 그거 바라지 않아요. 매일 쓰는 그릇, 매일 쓰는 수저, 그게 쓰임 받는 거거든, 주인한테. 응? 교회에서도요,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렇게 대비가 되거든요. 이 구약에는 그렇고요. 자, 신약에 와서 바울이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회심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회심한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이 바울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자,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로 됐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나 거기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회심하고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면 얼마나 그 신앙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근데 회심은 했는데, 영접을 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5년도 줬고 10년도 줬고 그렇게 방황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자기 사명이 뭔지 금방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자, 사도행전 9장 봅시다. 15절 1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자, 이것이 아나니아, 다메섹에서 제자인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리고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기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런 분들은 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못해요. 나는 한국이 좋아요. 외국에 가면 이게 기후 문제가 아주, 저는 언제 필리핀을 한 일주일 갔는데 일어나면 덥고 잠은 덥고 이 더위에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웬 벌레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또 도마뱀이 또 그렇게 많은지. 저는요 선교사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포도원교회가 제일 좋아. 따로 있어요.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16절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유대인인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가기도 전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면 고난이래, 가면 핍박이고 결박이래. 그걸 기다려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갔어요. 평생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가서요 고난이 있으면 그냥 견디고 그냥 하지만 이미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냥 탄탄대로 형통하고 그냥 아스팔트처럼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 응?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응? 별소리 다 해. 응? 나는 하나님의 일 했는데 사람의 입이 얼마나 싼지요. 응? 그래도 그냥 묵묵히 하는 거, 그게 사명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응? 그 심정을 아십니까? 본인은 안 하면서 막 해놓고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오. 본인 안 하면 가만히나 있어요. 그거 하기에 얼마나 애를 썼겠어. 와보기나 했어? 뭐 아이스크림이나 사주기나 했어? 한 번도 뭐 삐끔 쳐다보지도 않고 해놓고 가지고 뭐 이랬느니 뭐 하느니. 그거는 사명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아멘. 잘했어. 아이고, 이만하면 잘했어. 박수 쳐주고. 아무개 성도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뭐 이렇게 돼야지. 사명자는 그렇지 않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는 거 알아. 수많은 비난과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수 없는 채태장도 맞고 그럴 걸 알면서도 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로마서 1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갈라디아 15장 1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셔서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택정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중간에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요, 그가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손주들에게도 이 말 하세요. 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택해 주셨어. 그렇게 쓰실 거야. 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해 주셔요. 말한 대로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걸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살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언제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그 사명을 알게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데요, 그 사명을 알고 순종할 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명을 알았는데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바울도 어머니의 태 중에서 택정함을 입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살아왔어요. 사명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언제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사명자로 살았냐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사명이 있는데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때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왜 없어요? 있어요. 이슈. 왜 그렇게 살아? 따라합시다. 왜 그렇게 살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네? 사명을 세워줬으면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지. 왜 대적자가 되냐? 막 사회 반대하고 막 사회 속이 말이죠. 마음이 꽁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틀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쪽 교회, 저쪽.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름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그러지만 하는 거 보면 다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사명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기 뭐 수요일날 이게 나올 정도면 그럴 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면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기도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 지금 바울이 밀레도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하는 건데, 하시나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환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도 목숨을 던지고서 사명 감당하는 게 사명자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거야. 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 축하해주고 다 말씀 잘 듣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곳곳에 환난, 곳곳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간 거예요. 사명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바울이 은혜 받고 깨닫고 난 그때부터는요, 그것만 생각하고 사명만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그거 다 상관 않고.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도요, 바울요, 뭐 발끝도 못 따라가. 제가 따라갈 것 같으면 이 설교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바울이 이 정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려면 이 정도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요, 이와 같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나에게 이익 볼 것만 생각하고 손해 볼 건 하나도 안 하고, 그건 사명자 아니에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헌신하더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지. 그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 교회는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우리 마음이 그런 불타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20장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 가겠다, 거기 뭐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도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사람,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그러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욕심, 명예, 권력, 성공에 대한 욕망만 없어도요, 무서울 것 없어. 담대해져.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겁이 많아. 담대해지질 않아. 또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져.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고 간다는 거지. 사람들이 막 말려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거 각오하고 간다. 왜? 나는 복음이 더 귀하다. 내가 가야지. 안 가면은 저들의 영혼을 내가 누가 건질 수 있겠느냐. 바울에게는 그 욕심이 없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죠. 몸을 사리죠.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 어디든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울과 같은 이 사명을 이렇게 한다면
될 게 없어요. 목장이든 선교회든 어디든 제발 좀 빼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손해봐도 희생이 돼도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생각해 보시오. 왜 사닙니까? 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응? 응? 여러분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셔. 틀림없어. 사람이 늙어서 말이죠 죽는 게 아니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 참 중요해요. 아, 나는 잃어버렸나? 내 사명이 뭔가 한번 찾아보고 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귀찮아요. 차량 운행 쉽지 않습니다. 박장님 계시지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하시잖아. 응? 그 쉬운 일입니까? 뭐라 그래 막들 뭐라 그러지. 한 1분만 늦으면 말이지 뭐 벼락이 오고 뭐 그러잖아요. 응? 그거 다 감수하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교회 운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전에는 아니 남자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사람 사서 하게 하자고 그 정도까지 나왔어요. 왜 사람이 없어?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김대병 권사님도 수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잘 협력하시고 연말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하시고 그냥 타고만 다니지 말고 보답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운 줄도 알고. 응?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기 적은 숫자가 나왔지만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중직자가요 이 밤에 뭐 하냐 그 말이요. 정말 속이 타요. 속이 다 풀어줬잖아. 이제 와도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뭐 하냐 그 말이요. 응? 중직이라는 분들이 제 말이 너무 했나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6월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